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0절에서 14절. 누가복음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은혜의 주님, 영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날, 이 날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알고 배우니,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숭고한 뜻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삶이 복음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 교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드리고자 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비춰진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아닌 성탄절로서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로 지금이 세 번째, 설립하고 나서는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서는 이제 세 번째 우리 성탄 예배인데, 오늘 참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큰 의미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즐기고 행복해하고 하는 자유함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죄를 짓고서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면, 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데, 한 방에 모여 있잖아요.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뭔가 잘못을 해서 독방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 독방 가는 이유가 뭐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도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데, 왜 그러느냐면, 왜 가는 것을 싫어하냐면, 그 동료들끼리 얼굴을 대면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그나마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따로 혼자 이렇게 가둬져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방에서 며칠씩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며칠 동안 금식을 해서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또 기운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는 정신적 문제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사람에게는 떡도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주가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만, 대화 없는 삶,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삶,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그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삶, 이런 것은 사람을 고통받게 만들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즐겁고 행복한 교제와 만남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사회적 어울림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말이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해도,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입술로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뭐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래요. 비트코인. 코인 가즈아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그 뭐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뭐 시세가 얼마인지 뭐 그렇게 하는 가상화폐가 지금은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답니다. 정작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나 아마 이런 쪽에 보도에 보면 요즘의 성탄절은 굉장히 조용하죠. 이게 마치 성탄절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 주제에 어긋나서 다른 이야기들이 주제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삶은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가족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과 제자가 나눌 때의 대화는 지식의 나눔과 지식의 교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요즘에 어저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유나가
요거 뭐 저거요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친구들 간에 모이면 말을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암호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신이 나는 부모님들과의 또 대화는 다른 그런 친구들 간의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기도 하죠.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또 오늘처럼 특별한 절기 예배 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나누며 또 말씀 공부와 성경 공부에 치중을 하고 또 섬김과 온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납니까?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나한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너한테도 소개시켜 줄게 하고서는 중국인 친구를 한번 사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하고는 지금은 교류가 없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처음에 그럼 저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나도 되고 싶은데 그럼 그 친구가 어떤 친구요? 라고 하길래 제가 명함 줄게 하고는 이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자, 이 성경책에는 누구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책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 변화를 시키는 것이 겉모습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 속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면적인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의 힘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파되어서 나가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뱉는 말은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실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는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부어줘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축복을 전하는 것이고 그에게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능력이 내재되어지고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온 우주를 창조하심에 힘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형상을 빚은 인간들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 따라 직접 손으로 빚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어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던 인간들을요,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한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도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없지요. 처벌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고 그만큼의 형벌은 어떤 것이다 라는 판가름을 내주는 거죠. 인간의 육신과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병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내가 아파서 가면 거기서는요, 주사약을 놔주고 염증이 심하면 수술을 해서 그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 창조의 능력으로 생겨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방어력을 키워서 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원은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가 고치는데 그 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병원도 다니고 약국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믿음이 더 빠른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병원만 다녀도 낫기는 낫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면 더 빨리 낫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긴 생활은 모든 문제에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 된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움직였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과 선포하심과 행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7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다 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렇게 무사히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가오는 2018년에 대한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도함을 받은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4절, 11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요셉의 조상인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본적지예요. 본적지, 태어난 곳. 요셉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정리한다라고 했으니까 호적을 만들려면 다시 본적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 그곳에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가는 아주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작은 도시예요. 인천보다도 훨씬 작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적 종교, 국교로 선언할 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왕이 그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앙심이 돈독한 그의 모친 헬레나 여사가 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그 탄생했다고 하는 그 마구간 자리에다가 성탄 기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가면 바로 그 베들레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교회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도 했지만 서기 500년쯤 됐을 때 다시 재건축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요, 그 문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도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양문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키가 2m쯤 되는 그런 높은 문도 아니고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유는요, 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역사적 기념이 있는 기념적 교회의 문이 그렇게 작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 그 누구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라, 몸을 굽혀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저도 가보질 못했어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첫 번째 온 목적은 뭐냐?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분명히 잠깐 나눈 이야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성탄절 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노는 날, 기쁜 날, 산타가 주인공인 것처럼 바뀌어진 이런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즉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평화가 공존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는 전쟁과 고통과 두려움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떨게 만드느냐? 아니 예수께서 오셨다고 가셨는데 평화를 주러 왔는데 평화가 왜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가 그런 거짓말인가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선물로 주셨던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평화의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평안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평화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참된 평화를 소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나고 또 고통이 생겨나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 이념적 사상들 그리고 종교적 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혼란들이 가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인간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평화 가운데 이면에는 분명히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욕심과 교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미움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평화를 깨뜨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평화와 주어졌던 모든 권리들을 깨뜨려버린 거고 파괴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온갖 우리가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줄로 보여집니다.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그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권력을 막강하게 갖고 난 이후에 황제 로마 시대를 열었고 정치, 경제는 물론 문학과 건축 가운데에서도 로마는 어떻게 보면 역대 이하로 그 제일 편안하게 살았던 평화를 누렸던 황금기 시대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그가 진정한 구세주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로마 국민들, 로마의 시민들을 아주 평화롭게 해줬고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있는 8월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는 달로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사후에 이 가이사는 로마의 신으로 추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정을 받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 국민들과 함께 추구한 게 무엇이었냐? 바로 팍스 로마나 즉 그 로마의 평화를 그가 추구했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결국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고 도리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는 정복자들의 칼날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런 핍박과 환란 가운데 21세기에 이르도록 죽음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이제 점점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스 중에 베들레헴 뉴스가 가끔 나오죠.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래 수도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루살렘이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 그 아랍권 나라들, 유대교나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는 곳마다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왜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차이점이 뭔지. 기독교는요
이미 구약 시대에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그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본문에서 원하는 평화는요, 구약에서의 샬롬이나 신약에서의 에이레네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세상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화해와 평화, 그 평화적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가이사처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참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듯이 지금 세상엔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상적인 것들은 도리어 많은 차별과 분쟁 그리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을 이루신 겁니다. 그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고통받게 만들었던 모든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결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심으로 인해 스스로 그 낮춤의 겸손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래전 강남의 유명한 교회 이름을 대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교인하고 목사님이 재판정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문제냐, 암에 걸렸던 어떤 그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이 병이 나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고 온 교인들과 함께 합심해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암이 나았어요. 암에 걸려 죽어갈 때는 돈보다 목숨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는 막대한 자기 재산을 다 헌금하겠다고 감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본인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보다는 오히려 자기 재산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불신법정에서 온갖 추태를 우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버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병은 목사나 교회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 뿐입니다. 쓰는 도구는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어느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달림이 있는 거죠. 그게 목사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법도 그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끔 맡겨놨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법정에 갖고 간 게 그게 요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의 본연의 목적은요,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도구를 주셨고 그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을 가지고요, 요즘은 누구를 높이나요?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헤비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음악 장르에 가보면 사탄을 숭배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인간에게는 평화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좋은 것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자, 욕심이라는 죄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 가운데 욕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도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통해 가져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도적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도적질이라고 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도적질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였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훔쳐서 먹어버렸잖아요. 자, 이것이 도적질의 첫 시작입니다. 가롯 유다도 그랬고 초대교회 아나니아 부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팎에선 온갖 도적질들이 횡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질 가운데서도 제일 무서운 도적질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줬는데 그걸 목사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대가를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복음을 빙자하여 교회 이름을 내걸고 속이고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안 하면 너 망해. 집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네 병이 나.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참된 믿음의 교회는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세상 가운데 가서 벌이는 죄악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적질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 백혈병에 걸린 11살 소년이 있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차 안에서 길거리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을 그 아이가 보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저 많은 사람들한테 배고파한 저 사람들한테 샌드위치 하나를 좀 하나씩 만들어서 기부하고 싶어요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는 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엄마 형편이 그게 안 된 거예요. 병원비니 생활비니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이 엄마가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 요즘 잘 아는 SNS에다가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그 SNS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 3,500명이나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기부금을 기부를 했답니다. 소년의 이름은 브랜든 포스트예요. 그 브랜든 포스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탄절 선물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이 아이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원했던 그 나눔의 베품을 한 번 원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따스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끔 서로 돕게끔 그렇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켰고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평화, 본문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므로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나와 옆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누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혼자 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외로움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를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자, 이 참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함으로 그 평안을 이루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도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유나가 와서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너 이 시간에 안 놀러 가고 놀러 가야 될 시간에 교회 가니 너 참 불행하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보면 누가 불행한지는 나중에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안타까움이죠. 세상에는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 즐거운 날,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울면 안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탄의 본 의미는 산타크로스나 술 먹고 코가 빨간 루돌프가 아니에요. 산타크로스의 원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핀란드의 신부입니다. 핀란드의 신부가 자기가 월급한 것 가지고 주변에 굶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나눠준 게 계기가 돼서 산타크로스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야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리고 희생함으로 평화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천사의 방문을 통해 수태함을 고지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이것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혼할 사람, 결혼할 사람이 아이를 가졌대요. 어떤 남자가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가 한 천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전했어 라고 했던 그 말을 그 요셉도 믿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그 화목은 무엇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부부간에 의심이 생기면요, 그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평화는 신뢰함인데 마리아를 요셉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뢰함을 누구랑 가져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갈등과 그 갈등 속이 갈등과 반목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도 평안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평안을 추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그러면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끊이지 않는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야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적에 시험 잘 받아갖고 오면 엄마가 너 100점 받아오면 뭐 사줄게 하는 상품이 있었죠. 그래서 100점을 받으면 실제로 뭘 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오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이길 만한 시험입니다. 능히 이겨야 그에 보응하는 우리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는요 많은 테스트가 오지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생명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 이제 변하지 않는 평화와 안식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뭐 서로 전쟁 안 한다 하면 그게 평화일까요? 언제고 당리당략이나 이익이 달라지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어제의 적국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아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평화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결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충만하고 가정의 평화가 충만하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 돌림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발이 다 보여. 기도 주의 집에